오늘 말씀은 떠나야 할 곳과 들어가야 할 곳이라는 제목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책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깡통을 차고 살아도 뭐 하지 말라? 지옥은 가지 마라. 그 말은 이 땅에서 거지로 혹시 사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천국은 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잠깐 길어야 100년의 세상이지만은 이 세상 떠난 내세는 영원한 곳이기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육신적으로 머물러 있는 곳을 생각해 보면은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머물러 있는 곳이 10달 동안 어머니 태중에서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이제 길면은 100년 우리가 머물러 있게 되어지고 100년 머물러 있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내세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꼭 말로 표현을 해서 비유적으로 말한다면은 열,백,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기에 천이라는 것은 그냥 잠시 천이 아니고 영원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머무는 곳은 이 세상에 지금 머물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예수를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해서 영원한 천국에 꼭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머무는 것은 비록 그들이 머무는 세월이 400여년간 머물렀지만은 그 400년은 사실상은 잠깐의 세월이고,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그때부터 생각해서 수천 년 동안 머물러야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머물러 있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바로 지금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것도 역시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해보면은 이 세상은 우리가 애굽과 같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약 우리가 그래도 짧은 세월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영원한 내세는 천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천국을 준비하고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보면은 애굽은 선민이 반드시 떠나야 할 곳이며 두 번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곳이 바로 애굽 땅이고, 가나안 땅은 선민이 어떤 일이 있어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깡통을 차고 밥을 얻어먹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지옥은 가지 말라, 천국 가야 된다 하는 말씀처럼 애굽은 우리가 절대로 돌아가서는 안 될 땅이 애굽 땅이고, 가나안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들어가고야 마는 땅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떠나야 할 곳과 들어가야 될 곳을 결정하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로 대강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떠나야 할 곳과 들어가야 할 곳이 어딘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이제 영적으로는 나는 세상을 떠나고 마귀와 사탄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품 안으로 간다는 것이 물론 우리가 영적인 문제지만은 세상에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머무르고 있는 것,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내가 떠나야 할 곳인가, 내가 들어가야 될 곳인가,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기준을 삼아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실시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이 세상에는 이곳저곳 알아서 우리가 그냥 적당하게 살았지만은 예수 믿는 성도, 믿음의 성도는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떠나야 될 자리인가 아니면은 들어가야 될 자리인가를 분명하게 그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 판단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야 될 판단이 그 기준이 어디냐, 내가 들어가야 될 판단의 기준이 어디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업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냐 가야 되냐 아니 가야 되냐, 이런 판단의 기준을 예수 믿기 이전에는 어떻게 기준을 삼느냐 하면은 내가 기준이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내가 바로 기준이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경험이 기준이 되었고, 나의 지식이 또 이 판단의 기준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나의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나의 유익이 있다면은
그거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이 되고, 나의 유익이 있다면 떠나가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 판단의 기준을 나의 유익으로 삼았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출세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 이름이 좀 높아질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살면은 건강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말하자면은 우리 판단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기준은 이제 판단의 기준이 바꿔져야 돼요. 옛날에는 건강하냐, 이게 우리 기준이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하면은 유익이 있느냐, 그것이 내 판단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든지 안 가든지 그 기준이 어디 있냐 하면은 나에게 유익을 주냐 안 주냐,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그렇게 말씀해요. 살든지 죽든지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은 어디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어려움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떠나야 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또한 교회의 유익을 끼치는 것이 나의 이 판단의 기준이 돼야 돼요. 이전에는 하나님 생각할 것도 없고, 교회 생각할 것도 없고, 성경 생각할 것도 없고, 나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내가 이렇게 해서 유익을 얼마나 보냐, 내가 이렇게 해서 얼마나 내 이름이 높아지냐, 이런 것들이 나의 판단의 기준이었다는 거죠. 내가 이걸 먹으면,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나의 건강이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 이런 모든 것들이 판단의 기준이었는데,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로서 내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나의 판단의 기준이 잘못됐구나. 그러면 우리는 판단의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에다 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데 두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포박을 당하고, 아니 그보다 더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나는 가야 된다. 그게 판단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분명히 떠나야 할 곳과 머물러야 돼, 또 가야 될 곳, 들어가야 될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이 정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그 판단의 기준은 여러분에다가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유익에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유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기준을 두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세 번째로는 이렇게 우리가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 영광에다 두시고, 교회의 유익에다 두시고, 하나님 말씀에다 두고, 판단의 기준을 두고 내가 판단하고 결단해서 들어가고 떠나고 하는 것을 내가 하게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물론 인도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나의 기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래서 여러분이 떠날 것과 들어가야 될 것을 결정해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생업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들여가시는데, 여기에 나오는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가나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요, 영적으로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가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는데, 지리적인 배경으로 본다면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까지, 애굽에서 떠나서 라암셋에서 떠나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까지 빨리 가면은, 빠르게 가면은 5일이면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정이 다름질로 간다면은 그보다 더 빨리 갈 수 있겠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이 형편, 이스라엘 60만 대장정들과 그리고 노약자들, 어린아이들, 짐승대까지 다 이끌고 라암셋에부터 출발해가지고 가나안 땅에까지
그냥 그대로 진행해가지고 들어간다면은 5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 본다면은 가다가 쉬기도 하고 가다가 이것저것 돌아보기도 하고 해서 천천히 이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 출애굽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가나안에 들어간다면은 늦게 들어가도 보름은 걸려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짧은 거리를 하나님께서 40년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떠나온 다음에는 애굽으로 절대로 돌아가지 말고 반드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애굽은 어떤 곳이냐? 애굽은 이스라엘의 3대 조상들이 아픔을 당한 곳이 바로 애굽 땅입니다. 또는 애굽은 이스라엘의 맥이 되는 초태생을 미물처럼 죽였던 곳이 바로 애굽 땅입니다. 애굽 땅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예배드리는 것이 일절 있을 수 없고 미신과 우상이 가득한 곳이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백성들에게 큰 괴로움을 주었던 곳이 애굽 땅이에요. 근데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그런 애굽 땅에서 나왔으면은 애굽 땅을 아예 돌아다 보기도 싫고 아예 발걸음도 하기 싫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중에 섞여 사는 잘못된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자꾸 어려운 일이 가다가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은 아이고 애굽이 좋았는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인도해가는 모세와 아론도 돌로 쳐서 죽이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까지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 세상이라는 것을 믿으시에 세상을 떠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에 들어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와 하란은 떠나야 할 곳이며 가나안은 들어가야 할 곳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갈대아 우르하고 가나안은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른다면 모르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떠나라. 너의 친척 아버지 집 갈대아 우르 하란을 반드시 떠나라. 그리고 너는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우리는 가나안 땅이 도대체 어디고, 나의 삶 속에서 나의 하루하루 삶 속에서 애굽 땅이 어디고 갈대아 우르가 어디고 그리고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이 어딘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불에 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롯은 두 딸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왔어요. 빨리 떠났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오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저 기름지고 좋은 땅 모압 땅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때 나오미가 결정했잖아요.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이제 굶어 죽어도 좋고 얻어먹어도 좋으니까 나의 고향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어요. 이 나오미가 여기까지, 나오미는 베들레헴 모든 동네 사람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나 나오미 같은 여자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오미처럼 저렇게 비참한 인생을 사는 그런 여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모압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땅에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나오미의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복을 주셨어요. 노년에 이 모든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다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도 누구처럼? 나오미처럼 복된 여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전에 나오미도 나오미고 오늘 나오미도 나오미예요. 근데 전에 나오미는 모든 베들레헴 여성들이 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발 나오미처럼은 안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나오미는 어떻게 됐습니까? 노년에 하나님이 복을 물 붓듯이 나오미에게 보여주시니까 다 여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나오미처럼 노년에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곳, 떠나야 될 모압 땅에 가서 살 때는 하나님 나오미처럼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나오미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 때 수많은 여인들이 나도 나오미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후의 나오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마음속에 이런 정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정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동안에 내가 오늘 지금 만나고 가고 행하는 모든 일들, 이 가운데에서 내가 떠나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들어가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적어도 여러분 찾아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어디다 두어야 되는가? 여러분의 경험이나 아니면 세상에다가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에다가 기준을 두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건강에다가 기준을 두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명예나 권세에다가도 기준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 돼야 된다. 그 기준은 바로 교회가 돼야 되고,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다 두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에게서 세겜 땅은 빨리 떠나야 될 것이며 베델은 하루속히 들어가야 할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세겜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알고 보니 세겜은 하루속히 지금 떠나가야 될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곧 위협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곧 부끄러움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곧 망신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곧 살인극이 가정에 펼쳐질 날이 하루하루 돌아오고 있는데, 알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큰일 났는데 야곱은 떠날 기색이 없어요. 세겜 땅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세겜은 죄악이 만연한 곳이고 자녀가 망하고 살인이 자행되는 곳이고 거짓과 거짓이 대립되는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이었어요. 그러나 베델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평안이 있는 곳, 바로 이 베델 땅입니다. 온 지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베델 땅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세겜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세겜을 떠나서 야곱이 베델로 갈 때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드디어 부르기 시작했고, 그의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부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지리적으로 두 곳을 버려야 되고 떠나야 될 곳이 두 곳이 나오고, 두 곳은 반드시 가야 될 곳이 오늘 지리적으로 두 군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온 것은 어디냐면은 애굽은 반드시 떠나야 될 곳, 다시는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애굽은 돌아가지 말아야 될 곳이 애굽입니다. 두 번째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그러면은 애굽은 반드시 떠나가야 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곳은 어떤 곳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첫째, 지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으로 가야 합니다. 애굽은 세상이요,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것이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숫곳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 끝인 에담으로 갔다 하는 거예요. 숫곳은 어디고 에담은 어디입니까? 숫곳은 두 군데 다 광야인데요, 숫곳은 우리가 표현을 하면은 숫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와서 람세대에서 출발해 가지고 첫 번째 머무는 곳이 바로 이 숫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에담은 어디냐면은 광야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머물렀다가 가나안으로 쑥 들어가야 되면서 마지막 머물러야 될 것이 바로 에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영적으로 무엇과 같으냐면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은 숲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옛날 숲 친구들 매일 만나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전도하러 가면서 만날 때는 만나야 됩니다. 근데 그 친구들 만나면 어디로 갑니까? 예?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 그럼 하여튼 어디로 가겠습니까? 애굽으로 갈 것이요. 자꾸 예수 믿고 믿음 안에 선다고 교회는 나왔는데 자꾸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 머물러 있냐면 숲곳에. 세상 친구들 날 좀 불러주라. 숲곳은요, 어려움이 있으면 곧바로 돌아가는 곳이, 누가 부르면 곧바로 애굽으로 가야 될 것이 바로 이 숲곳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절대로 숲곳에 머물러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도 없습니까? 숲곳에 머무는 성도가 있으면 오늘 떠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세상 친구들, 자꾸 죄짓게 하는 친구들, 자꾸 내 믿음이 병들게 하는 것들, 나로 하여금 떳떳하게 장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영적으로 숲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능력을 체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아마 오래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다 옛날에 경험들 해봤을 거예요. 신앙생활 해가지고 이제 나는 열심히 믿어봐야지, 그리고 교회에서는 예배드리고, 그래도 다시 가서 옛날 친구들 자리 딱 가서 만나면은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안 해. 나중에는 뭐냐 하면은 할 수 없이 이제 오늘만 그렇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숲곳을 떠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에담에 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 끝 에담에 가야 돼요. 에담에서는 뭐예요? 이제는 숲곳하고 멀어요. 죽으나 사나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이 가까워요. 날마다 가나안이 더 가까워요. 이제 눈 뜨면 보여지는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저희가 해보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어도요, 목회자가 보아가지고 저 성도는 오늘까지 10년 동안 예수를 믿었지만은 저 성도는 영적으로 지금 어디 머무르고 있냐 하면은 딱 보면은 숲곳에 머물러 있는 성도가 있어요. 항상 불안해요. 그러니까 전화를 해도 왜 했냐면은 혹시 교회 안 나와버릴까 봐서 걱정해서. 근데 이제 뭐 중직자들이 교회를 혹시 안 나왔다면은 안 나와버릴까 걱정해서가 아니라 뭔 일이 있는가 걱정해서.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틀리잖아요. 여러분 숲곳에 머물러 있는 성도는 항상 근심이 되고 걱정이 돼요. 안 오면은 또 혹시 세상으로 가버렸나. 여러분 에돔에 머물른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돔에 머물러 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이제 나는 사나 죽으나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는 사업을 망해도 예수. 아멘 해보세요 한번. 우리 교회가 아멘은 잘 안 하기는 안 하는데 저보다도. 근데 진짜 아멘을 해야 될 때는 야무지게 우리가 해야 돼요. 숲곳은 뭐냐 하면은 장사가 안 되면은 이거 나하고는 안 맞는가 보다 예수, 그런 사람도 있고, 숲곳은 교회 다니다 조금 마음 상한 일이 있으면은 자꾸 그냥 애굽으로 가버릴까, 그냥 애굽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는 참 힘들고 어렵죠.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달래야 되고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지켜줘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근데 에담에 머물러 있는 성도는 뭐냐 하면은 저 사람은 죽으나 사나 예수 믿을 사람. 기분이 상하든지 나쁘든지 속이 뒤집어지든지 사업에 실패하든지 병들었어도 에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래도 뭐예요? 병들어도 예수, 사업이 실패해도 예수. 가나안 죽으나 사나 가나안이에요.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다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 말이에요. 나는 사나 죽으나
살든지 죽든지 나는 이제 어디냐? 내가 갈 길은 가나안 땅이에요. 에담에 머문 사람들은, 에담 광야 끝에 있는 사람들은 사나 죽으나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들어가야 할 땅은 저 광야 건너에 있는 애굽 땅이 아니라 바로 우리 눈앞에 요단강 건너에 있는 바로 저 가나안이라.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은 서서히 가나안을 갔으면 그렇게 하고 살고, 더 세월이 편하고 좋을 때는 어떻게 하면 가나안에 가서 아름답고 복되게 살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하는 것이 에담 사람들의 신앙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애굽을 떠나고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숫곳을 떠나서 에담에 머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실상은 숫곳을 떠난 성도가 있다면 얼마나 이게 축복의 시간입니까? 모두가 다 에담에 머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죽어서까지도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은 죽을 때 말했습니다. 유언을 했습니다. 나를 절대로 애굽 땅에 묻지 마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냥 야곱이 나 애굽 땅에다 묻지 말고 나 저 가나안 땅에다 갖다가 묻어다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 땅에다가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입니다. 애굽의 옥새가 누구 손에 지금 있습니까? 누구 손에 있어요? 성경으로 보면은 바로가 자기 옥새를 빼다가 나는 그냥 말만, 나는 황제고 왕이다, 네가 그냥 알아서 봐갖고 다 찍어라, 나한테 물어볼 필요 없고 나는 그냥 술이나 마시고 여자들하고 땡깡 놀면 되니까 그냥 이거 네가 가지고 네가 알아서 죽일 놈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고 네 알아서 해라. 이게 옥새 빼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애굽에서 세계적으로 본다면은 최고 강대국에서 지금 말하자면은 미국으로 만다면은 부통령, 부통령은 별로 권세가 없지만 아무튼 두 번째 높은 사람이고 자기가 실세 옥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만약에 야곱의 장례를 치른다, 이 장례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야곱의 무덤이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요셉이 왕족들 속에다가는 못하겠지만은 왕족만큼한 곳을 만들어 가지고 장례를 치렀어도 누가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어요. 애굽에서 만약에 장례를 치렀다면은 어마어마한 장례고 어마어마한 묘를 만들 수 있는 곳이 바로 지금 형편이었어요. 야곱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야곱의 걸어온 인생을 보면은 야곱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바보가 아닙니다. 세상의 이름을 날리고 애굽의 이름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의 나를,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막벨라 굴, 그냥 고작해야 자기 안에 묻혀있는 그 굴 속에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냥 굴 속에 갔다가 묻어놓는 것이 바로 이 야곱의 무덤이에요. 근데 야곱은 왜 그랬습니까? 애굽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말했습니다. 나를 온 애굽이 추앙하는 가운데, 상여가 나간 거 여러분 요즘에는 잘 모르지만은 요즘에는 이제 그 화환으로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좀 했는가 보다, 그래서 막 화환 만들고 야단나잖아요. 옛날에 제가 어느 지방에서 했는데 당시에 MBC 기자 아버지가 죽었다고 하는데요. 읍단인데 읍 저쪽 끝에서 저쪽 끝에까지 그때 당시에 차가 줄을 서가지고 쭉 줄을 서 있어요. 권세가 대단하더라고요. 오늘 야곱의 죽음이 애굽에서 만약에 이 진행이 됐다면 애굽 전체가 들썩들썩할 만큼 어마어마한 장례가 치러졌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말했잖아요. 절대로 나를 애굽에 묻지 말라. 어디로 가라고? 가나안 땅에다 묻어주라.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신앙과 똑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판단하고 기준을 내서 따라가게 되어지면 죽어도 그 소망을 이루어 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요셉이 봤어요. 우리 아버지 진짜 대단하구나. 야, 우리 아버지가 고생 많이 했고 13년 동안 나를 찾지 못해서 내가 아버지를 오해도 할 수 있었겠지만 우리 아버지가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왜 대단하냐? 성공해서 대단한 게 아니고 나를 애굽 땅에다 장례하지 말고 가나안에다 묻어달라 하는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이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요셉이 죽을 때 말했잖아요.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반드시 언젠가 너희들을 찾아올 것이라. 그래서 너희들을 출애굽시킬 것이라. 그럴 때 절대 내 해골을 이 땅에 두지 말라. 애굽 사람이 애굽 나라를 살린 사람이라고 그 무덤을 수백 년 수천 년 추앙할 것이겠지만은 요셉은 너희가 출애굽할 때 나의 해골 가지고 가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여보내 다오 라고 유언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유언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유언이 아니라 믿음의 유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갈 때 나의 유익과 경험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오늘날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 움직이고 불기둥이 움직이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천하 없는 일이 있어도 이거 오늘 제가 얘기 났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혼자 있으면 죽는 거예요. 다 구름기둥 불기둥 움직이면은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그게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신약에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 나의 유익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서 떠날 것과 들어갈 것을 행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내가 떠나야 할 곳에 머물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우리의 약속의 땅이 어디라고 믿고 있습니까? 나의 인생길에는, 우리 가정은 누가 인도한다고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 요셉, 또는 오늘 믿음의 사람인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인도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유진과 행군의 기준은 구름기둥 불기둥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우리 경험과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유익이 되어져서 여러분 판단하고 진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유익이었고 우리의 모든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떠나갈 것과 들어가야 될 것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진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하여 주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